할렐루야. 9월 2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다윗이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사를 헤아려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기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경과 형편,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들이 혹여나 우리의 눈물과 가슴을 하나님 아프게 하고 있더라면 하나님 한 주간 더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 빛가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 어린 심령들까지 하나님의 영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빛가운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모두 주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물에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살리는 일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귀한 손길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큰 열매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과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하는가, 초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회의 관습을 우리가 좀 알면 이 말씀이 더 크게 와닿을 텐데요. 당시에는 상호 초대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초대를 했다라면 그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또 서로 바꿔서 반드시 초대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초대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초청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당시의 관습들, 관례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의 유대의 관습과는 정반대 이야기 아니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를 다시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요,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 한문의 사람인 이 글자는 서로 빗대어 있는 모습의 사람인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사람인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와가면서, 요즘 영어를 쓰면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고 또 때로는 도움을 주기만 하는 사람 간의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때로는 바라기도 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대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평생 키우고 길러주고 또 장가 보내고 했어요. 그 자식에게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심리도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초청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초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청한 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들어라.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초청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이 앞에서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의 리더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초청한 자의 그 마음을 훤히 지금 알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잖아요. 근데 왜 초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올무에 얽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좋은 동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모습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속마음의 동기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면 동기,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죄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선을 베푼다든가 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동기의 문제입니다. 선을 베푸는 동기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어떤 쾌락들, 기쁨들, 어떤 물질과 명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동기는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초청할 자를 초청하지 말고 어떤 자를 지금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았고 선을 베품을 받았을 때 그 도움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이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만 찾아서 잔치를 베풀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바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는지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과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상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갚음을 받는 자는 나와 있는데 갚아주는 자는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베푼 은혜를 갚아주시는 자가 계세요.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초대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선을 베풀겠지? 아니요.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고 은혜를 베풀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알 수 없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한 어린 소년이 저 초콜릿 가게 진열대 앞에 밖에 서서 물끄러미 그 진열대에 있는 맛있는 초콜릿,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긴 맛있는 초콜릿 과자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 가게 안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서 있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 진열대 쇼윈도 앞에서 초콜릿 과자를 구경하고 있는, 가만히 서 있는 그 소년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이제 초콜릿을 줄 테니까 자 하면서 큰 초콜릿이 가득 담겨 있는 상자를 열고서 네 손으로 한 주먹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금방 손을 넣어서 집을 줄 알았는데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가만히 있는 그 소년에게 그 사장님이 자기가 주먹으로 그 초콜릿을 한참 한 주먹 줘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왜 내가 직접 가져가지 않고 내가 줄 때까지 받았니? 기다렸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커요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작은 손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 큰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복 있는 초대를 오늘도 날마다 더하시는 우리 빛가운 가정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빛가운 교회 하나님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장원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
알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